성령 충만하소. 원래 말입니다. 이 설교는 가을 성령 대봉이를 시작했으니 첫째 날 한 두 번째 시간에 드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강건하라 시작하여서 여러분들 속에서 마귀와 범죄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 이 세 가지를 처리하고 그리고 쓴뿌리를 처리하면서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질병의 3대 세력, 질병의 새쌍둥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22절로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열매들 맺게 되는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6절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음을 믿고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크리스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로 보세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성회 때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365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축복의 근간이 됩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움 받았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이요, 세상 풍파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여러분의 영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고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모두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성가곡처럼 말이에요. 기도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세요. 생명 다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입술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S사가 겪은 고난이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거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따라하세요. 공산주의 아웃. 중국의 세계를 대표하는 S사, 한국의 S사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S사가 어딘지 알죠? 별 3개. 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 X들이 말이에요. 핍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갖고 내쫓았어요. 그래 베트남 갔더니 좋은 건 안 배우고 공산주의 영이 똑같으니까 또 공산주의가 핍박해갖고 베트남에서도 말이에요. 시설, 기반 시설 다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는 이번에 힌두교 800만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민족 아니면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별의별 혐의를 씌워갖고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말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니까 인건비 비싸가지고 잘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를 다시 뻗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말이에요,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그러겠습니까? 인생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요즘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외치는데 그 과정 중에 아랍이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모래사막의 질서가 재편되고 알라의 영들이 떠나가고 무슬림의 영들이 떠나가고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 머리에 뒤집어 쓴 그거 말이에요. 그런 천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남녀 평등이 일어나고
교회 찬양대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평양 대부흥을 이끌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가서도 부흥해야 돼요. 두바이 부흥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흥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 이러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면 성령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9가지인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요거 기본부터 잡아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속에 9가지 특정 부위가 다른 그런 특이한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 그 9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9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 9가지.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가 하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이러지만 성령의 은사들은요 각자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9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속에서 다 9가지 성품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말이에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치욕과 모욕의 단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성도를 가르치는 영광의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한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즉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예요. 마테테스 무슨 뜻입니까?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제자란 예수에게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배움을 따르던 제자들을 주변 사람들이 폄하하는 말로 크리스찬이라 불렀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랬던 것이에요.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것이에요. 백정 갑바치 천방지축 마골피 옛날 여진족의 무리가 말이에요. 세종대왕 때 김종서 장군이 그 지역을 백두산 일대를 완전 평정하고 나니까 무리들이 도망가면서 북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압록강을 넘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잡는 백정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에요 어떤 대감님집에 계집 여종이라고 해도요 여진족 천씨 이러면요 그 사람 그 백정 이러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여종 계급인데도 말이에요 고기 사러 가서 쳐다도 안 보고 이봐 천씨 빨리 썰어줘
고기 썰어줘.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요, 고개를 꾸벅꾸벅 하면서 고기를 썰어줘야 돼요. 여진족 무리들이 와서 백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렇게 불리우던 치욕감, 모멸감, 그것 이상으로 과거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이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오늘날로 학교 다니면서 쟤는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요, 그 순간에 바로 왕따, 학교 폭력이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지구상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즉 성도인 것이에요. 성스러운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24시간 365일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충성과 진실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다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노력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란 이제 보니까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겠죠. 그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정도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러겠죠. 높은 윤리와 철학을 가진 사람, 그런 착각을 합니다. 높은 윤리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 요거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최고의 높은 윤리와 최고의 철학을 가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시절이 언제였냐 그러면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수전로 중에 수전로, 그 지역의 시장에서 종로에서 가장 구두쇠 노릇을 하는 쌀전, 쌀가게 주인은 그 동네 최고 부자가 와서 쌀 한 대만 내일 돈을 줄 테니까, 오늘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내일 줄 테니까 외상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는데 이러죠. 사장님 내일 돈 가져와서 쌀 사세요 이랬는데 아주 남루하고 찢겨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쌀전 사장님에게 쌀 한 대만 외상으로 주면은 제가 반드시 갖겠습니다. 이런데 그 짓고를 하고 와서도요, 종업원에게 얼른 내주어라 이렇게, 얼른 내주어라 이렇게 하면 그 종업원이 쌀을 내주고 나면 종업원이 의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주인 어른, 그렇게 부자가 와서 쌀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분이 저런 거짓골을 하고 온 사람, 저 냄새나는 사람이 쌀을 달라고 하면, 친척 왔다고 쌀을 달라고 하면 그걸 얼른 내주십니까?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발전해 왔던 것이에요. 최고의 정직과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신실함으로 예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떠냐? 기독교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이가 되면 침례를 받고 자동으로 인정되어 불리우는 인생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부터인가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주의를 지키고 열애 안을 하는 정도의 사람, 이런 정도로 정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이 자동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출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이 볼 때, 태어날 때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자의 후손이 돼요. 그러면 선한 천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른 피조물들이 볼 때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과거에 신분이 천해지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는데, 오늘날 따지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울 때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에 어떤 생명체가 본다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물며 더러운 악한 영이 보더라도 여러분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태어나기는 지구의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족보가 바뀌어버렸어요. 족속이 바뀌어버렸어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올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속 족보에 올라버린 거예요. 다윗 왕가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명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도가 되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시집가 버렸습니다.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이분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의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간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에요. 이걸 보증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한 줄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인생들, 축복의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고 도장 찍어서 여러분을 보증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혈로, 즉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창조함 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여 그 삶을 살아주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늘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마귀에게 빌붙고 가난에 빌붙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고 어느 날 문제가 생기니까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이에요. 여의도입니다.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 사람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얼굴에 갑자기 생명빛이 막 돌면서, 희망의 빛이 돌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 헌물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합시다. 아니 다 끝났다니까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감각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서 부르짖을지어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혀를 차면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러고 좀 멀리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신은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러운 마귀들에게 물어뜯기고 도둑질하고 훔친당하고 사기당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분들은 달리다 쿰의 역사를 맞이해가지고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영광의 고속도로 위에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몇 달 전에는 자기하고 비슷한 위치였고
모욕과 지옥의 자리였는데 이 사람들 이미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도 응답받고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율법의 저주 속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심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질병의 3대 세력에 공격당하여서 자, 질병이 들어오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썩어가는 것처럼 되다가 흑으로 변해갈 때 마귀가 더 물어 뜯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요, 이 명사에 약해요. 명사에 약하다는 것은 내 몸에 든 병이 뭐 폐암, 사기인데, 그 다음에 암인데, 백혈병인데, 그 다음에 불치병인데,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이걸 딱 명제화 시켜버리고 명사화 시켜버려요. 이럴 때 따라하세요. 더러운 모든 질병아, 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대신하여 그 삶을 살아주는 성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선포하고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암이 아웃되고 백혈병이 아웃되고 가난이 아웃되고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합리적인 인본주의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이 주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추는 성령이 주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쓴뿌리가 얼마나 강하든 여러분 속에 있는 거절과 거부와 가난의 영, 불순종의 영 얼마나 강하든 여러분이 그러죠. 아이들도 게임 못하게 하면 10분만 더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는 내가 옳아 이랬던 사람들 이게 나중에 보면요.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전부 다 후회할 일이에요. 그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답을 주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복을 가로막았구나. 나중에 깨닫고 나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복 받는 시간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시간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은 참 공의로워요.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1초만 늦어도 늦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후회할 일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플러스 인생, 십자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활로 여러분을 보증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론적으로 느낌적으로 다 아닌 것 같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열매 맺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아멘 하였을 때 여러분은 전부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22절로만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로 전개되면요. 그것도 모든 것이 예가 이루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100%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말씀만 다가오면요. 자, 말씀만 다가오면 불순종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영적인 부요가 사라집니다. 예, 무지 가난해져요, 여러분. 무지 가난해지고 반드시 물질 시험이 들어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로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지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시는 것에 가장 큰 뜻을 두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버지의 일에 가담하고 아버지의 일을 성실히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34절을요, 분해하고 해칼로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양식 나이프로 잘라버리고, 양식으로도 요리하고 일식으로도 요리하고 한식으로도 요리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누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어린 자녀들마저도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탁탁 짚어가면서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성령의 권능 받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어른들도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듣는 귀가 될저다.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 모른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그것도 모르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설교가 늘어가는 것이에요. 강해가 늘어가는 것이에요. 강해가 말이에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생명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계속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여러분 계속 늘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설교라는 것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도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후에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 생각나면 말이에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삼위의 하늘의 복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 충만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한 부요가 임하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건강도 그래서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범죄 고범죄가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가 먼저 차단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싶어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썩을 것이 여러분에 들어옵니까? 율법의 저주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보혈로 완전히 속량받은 그 믿음 속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 강건한 몸으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여태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북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 우리 북녘 땅 2탄 갑시다. 주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었으면 믿어지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기기 시작하는구나. 생명과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 삶을 살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동안은 나는 악령에 붙잡혀갖고 악령의 의지로 살았었는데 이제 나의 의지는 성령의 의지가 되었구나. 성령님이 이걸 보증하는구나. 나는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담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에게는 상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담대하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의 핵심은 담대함이에요. 왜 담대해지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때 말이에요. 큰 상을 받고 마음이 말이에요. 행복해져 있는데 너 교회 다니니 이러면요. 영어 한마디 나와요. 따라해서 I'm Christian. 그때에서는요. 막 교회 다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뭘 교회 이름을 알려고 하세요. 네. 우리 교회는요. 좀 특별한 분들만 옵니다. 이러고 이름도 잘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보면 새벽 예배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앞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도 안 가르쳐온 데 오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왜 여러분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 성령의 열매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열매가 죄와 사망의 열매가 그대로 붙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걸 완전히 다 소멸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는 불처럼 소멸의 불이 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의 특징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천국 영생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거예요. 분쟁과 투쟁의 지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반드시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사람들이 대거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고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까? 한번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 피로 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질 거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한 10번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폭탄이 막 떨어지는 걸 보아야 돼요. 그러면요. 뭐 3,000명이 가 있든 12,000명이 가 있든 대거 말이에요. 탈출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세계 하나님의 성이 어디예요?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의 젊은 집사님들이 그때는 지도도 잘 안 그려졌을 텐데 1900년대 말이에요. 벽에다가 실제 사건이에요. 코리아라는 이름을 놓고 말이에요. 이곳에 선교사,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손 ጭ고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요.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우리 교단이 파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실제 경험사예요. 우리 교단 핵심 건물에서 또 어떤 분이 막 기도의 방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수백 명이 기도하는데 예? 자꾸 한국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네? 이 나라가 네?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이기해달라고 어떤 여자분들이 손가락 막 찍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 그렇게 살아나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을 수 있는 교단,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눌려갖고 질병의 3대 세력에 눌려가지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가난의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면요,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난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질병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반복해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임하지만 몸을 따라서 몇 가지만 알려서 따라서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비둘기처럼 영광 가운데 영광의 영으로 요 한 5가지만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안과 밖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면 안과 내주하심과 밖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리에 불 붙어버려요.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져 버린,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서 쫓겨가던 마귀의 세력이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여러분 인생에서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이런 인생의 배설물은 나한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게 있어갖고 이런 성품이 있어갖고 이런 세포 기질이 있어갖고 내 인생이 항상 갈등을 느끼고 정죄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막 이러면 갈등했던 분들, 그때 막 성령의 불폭탄이 터져버리면요, 이게 자원 에너지가 되어갖고 막 불 붙어갖고 막 같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 신학대 교정에서 운동장에서 기도 모임할 때 실제 사건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교수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러니까 방금 전까지 나가면서요, 저한테 그런 분이 3분 계셨어요. 저하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총무님, 노총무님 한 분하고 그 밑에 나이 어린 분은요, 자기는요 우리 교단이 성령 교단이지만 성령의 불 받아갖고 뭐 땅에서 떼굴떼굴 뒹굴고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120명이 2학년 3학년이면 저희가 3학년이었는데 말이에요, 3학년 때까지 방언이 안 되고 있었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도 안 믿어요 뭐 형 뭐 이러면서 오늘 가서 아유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는데 이러는데, 이 교수님 중에 노 교수님이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데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설교하시다가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러니까 이 아이한테 성령의 불이 파김해 버렸어요. 제가 느껴버렸어요. 여러분, 나하고 옆에 있던 총무님이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으악 하고 그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학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학대 간다 그래도 방해하고 대학에서 이거 전공한다 그래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한다 그래도 그 친구는 안 좋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 이랬는데 그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러니까 얘가 2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일어나더니요, 저 인도하는 교수님 정말 싫어요 막 그러는 거. 교수님 가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러니까 얘가 막 떼굴떼굴 가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 막. 그러니까 또 가면서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이러니까 얘가 뱅글뱅글 돌아서 운동장을 반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앞에 나왔는데 나중에 말이에요, 물고기처럼 엎드려가지고 머리만 올라갔다가 다리만 올라갔다가 우리는 그런 다음에 종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양심상 우리는 교실로 다 왔어요. 그 교실을 내다봅니다. 혼자서 물고기처럼 파닥 하다가
한 2시간 돼. 그래도 우리는 의리가 있어서 기다려줬어요. 2시간 동안 파닥 하다가 와가지고, 형, 나한테 내가 반장했어요. 형 반장님, 물 한 잔 주세요. 물 주니까 다시는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에 오더니 실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연우 여러분, 우리는 교우들을 연우라 불렀거든요. 연우 여러분, 성령님을 부인했던 걸 절대 회개합니다. 저 방안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시끄럽게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예? 뒤에서 수업하다가도 막 중얼중얼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묻죠.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어저께 성령의 불 받았습니다. 좋을 때다. 좋을 때다. 그 다음 날도 한 3개월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날 말이에요. 얼마나 굴렀는지 운동장이 깨끗해지도록 뱅글뱅글 돌았어요, 여러분. 옆으로 돌고 우로 돌고 군대 3년간 가서 땅에 돌만 도는 것보다 더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강권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가 좋고, 찬양의 자리가 좋고, 성경 암송의 자리가 좋고, 기도와 금식의 자리가 좋고,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면 어디나 좋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이지 않은 것, 돈이나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정말 기쁜 일로 여기고, 죄가 막 싫어지고, 예? 어머나 내가 미쳤나봐, 이런 상황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성령님이 와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화를 들어드린 우리 그 전도사님보다 갑절로 성령이 임하고 불을 받아버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빠른 시간 내에 받아버릴저다. 그런 사람은요, 그분은 그래 누워서 옆으로 뒹굴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뒹굴을지어다. 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 믿음에 불 받아버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불 받은 인생들은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성령 받은 삶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옛날 죄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활 이후에 그 인격과 그 육신의 인격, 육신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조금 말이에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불안해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거는 육신 얘기예요. 마음과 육신 이야기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으로 구원의 대업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답이 이렇게 와버려요. 잠언 22장 4절로 와버려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것이 다가옵니다. 잠언 22장 4절. 저만 지금 이 뜨거운 것입니까? 여러분도 여기 바닥에 불 켜놨어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예. 저는 뜨거워요 지금.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것에 목매지 말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전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헌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섬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때 말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서 풍성하게 맺으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버려요. 성령 충만해지고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의 영은 말이에요, 자동으로 아웃이에요. 따라하세요.
심플이, 거절의 영, 가난의 영, 아웃. 자동으로 아웃되어 버려요.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영광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해결되었습니까?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걸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자녀 여러분과 외칩니다. 가난의 영 아웃.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의 미래에 부요야 나에게 올저다. 예수 피로 명합니다. 요걸 그럼 이루어주시는 분 누굴까요?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자,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세대까지 코감기, 머릿속 감기, 가난의 감기, 질병의 감기, 저주의 감기가 질병들이 다 떠나감을 지금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서 역전되리라. 경제 상황에서도 역전되리라. 이런 거 자꾸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안 따라하면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하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매달 성령 대붕회를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리만 제대로 앞으로 지켜도요,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 가족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예배가 어떻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라고 밥벌이를 못한다, 요런 가난의식도 완전 아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냥 연차 내세요. 그냥 월차 내세요. 그리고 와서 북녘 땅을 달라 그러고 사우디를 달라 그러고 아랍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요셉을 쓰실 때 원리가 여러분들 그 원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날까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의 감옥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과 돈을 바꾼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충분히 회개하고 있다 보면요, 내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총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밤에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자면서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하루 전날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습성으로 생각의 기득권 속에 들어가 가난의 갈등 속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교회 덕을 가린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다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과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샤론 머스켓, 그리고 샤인 머스켓이죠. 샤인 머스켓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라면요, 여러분들이 감람나무의 가지라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 가지는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얼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무얼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저절로 되게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자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까?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서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 접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축복이 접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성공이 접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에요.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으면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딱 붙어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샤인 머스킷이 아니라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샤론 머스킷이 돼. 늘 말이에요. 영원한 내면의 평안을 누리고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 맺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평안의 열매도 맺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이런 일이 열려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머리 될 줄은 꼴이 되지 않고 열방 가운데 충만한 부여에 재벌 같은 인생들 다 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할저다. 말씀에 청종했으면 그냥 아멘하고 이루어짐을 믿을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님 무슨 그렇게 씩씩하게 막 미친 듯이 설교를 하고 200%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동영상 듣는 분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순종의 퍼센트를 2%만 더 더하세요. 제가 설교를 미친 듯이 하던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짐을 보고 믿고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대로 인내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고 아픈 몸을 치유하고 코로나 감기 비탄 요즘 감기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증폭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몸의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뼈마디 관절고스 신경계통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지고 사건 사고형이 떠나가고 사망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딱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 해도요 생명이 통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인류 역사의 불행은 뭡니까? 오늘 비어를 씁니다. 속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그런 것이에요. 딱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딱 붙어있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뱀처럼 생긴 마귀가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떠나가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들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믿음이 있고 평양에서 마귀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임상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가난으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을 들고 보혈로 입을 찢어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는 사처럼 달려오면 이빨을 붙잡고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마귀가 뱀처럼 기어오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잡아가지고 뱀의 머리를 동강 자르고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 집 앞에서 통구이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은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았을 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미 돈이 정복되었음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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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에요. 낚시꾼이 물고기 잡을 때 새우를 미끼로 쓰듯이 여러분을 낚을 때 쓰는 방법은요. 돈새우예요. 돈새우. 돈새우니까 말이에요. 돈새우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새우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이라는 미끼 앞에 완전히 노인받았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돈새우가 이렇게 다가오면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돈아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였으므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복종할저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이미 성령을 초청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돕습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로 확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말이에요. 유광수라는 이 사이비가 말이에요. 천사들 동원령이라고 해갖고 이단 다락방의 전매 특허로 썼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선한 영들에게 명하여서 선한 영 천사들이에요. 네, 나를 도우라 그러면 원래 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무슨 천사 얘기만 꺼내면 말이에요. 기존 교단들이 유광수의 다락방 요 이단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쓰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는요 써도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앞에 와서 천사들이 도우려고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의 영들이 쫓겨나갈 때 천사들 보고 멀리 갖다 버리라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선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제가 분명히 정의해 드렸어요. 천사들은 유광수의 다락방 2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 미가엘 천사장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홍보해주고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끼는 시온의 대로 탄탄대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은 전부가 어떻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이러면서 자랑하세요. 암송하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옛자 속에 있는 그 생명은요 이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구속함에서 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복이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자꾸 두 장 찍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성령의 불을 받고 머리가 총명과 은혜와 지혜의 영이 임하면서 이것이 바로 암송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을 바로 암송하듯이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요 천사들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이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름이 딱 오르면 다른 사람 몰라도요 모세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진군 준비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불기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야영 준비하자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순종의 마음으로 진군 준비하고 뛰어오를 준비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능력들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광복을 얻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세계 최고의 충만하고 부요한 부요자가 되기 위하고 행복자가 되기 위한 기초가 놓여졌어요. 어디 가서나 신명기 33장 29절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이 행복자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의 본질적인 정체는 누굽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보혈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뜻까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은혜가 있으면요,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 연약한 몸속에 죄성이 사라질 걸 예수께로 선포한다. 그러면서 오늘 낮 시간처럼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바로 심판해 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언어 틀리게 하면 여러분 머리 벗겨주는 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죄를 심판해 주세요. 요 죄가 말이야, 여러분을 괴롭히러 왔다가 심판받아 버리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여러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의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죄성, 나를 괴롭히는 죄를 다 심판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습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러면요, 자범죄, 고범죄가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분.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대업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능력의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인은,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도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 더 정확하게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현상이 자꾸 벌어져 버려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을 빨리 깨우치게 여러분 열어주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의 죄성과 은밀히 만나서 여러분의 쓴뿌리를 또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십시다. 흙으로 변해가던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습니다. 근데 요 증세가 어떠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5장 16절 보면요, 같은 1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요 녀석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해결책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이에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밑에 보면 뭐 몇 구절 있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현상들이 자꾸 드러나요. 더러운 우상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의 3대 세력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탄신 곧 우상 숭배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서간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사망의 장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의 영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흙은 흙이니 돌아갈지어다. 썩어지기 시작하고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철저하게 얘기하고 일어날 힘이 없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면 따라하세요.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때 전력을 다해서 외치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가감하게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썩은 기득권 안에서 가감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요, 육신의 소욕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 23절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맺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맺혀지면 육신의 정욕, 죄성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성령의 권능이 크게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면 너무 기뻐요. 막 갑자기 말씀이 아름다운 소리가 말이에요. 아이들이 성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요, 송이꿀처럼 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방금 전까지 의견 대립이 되어서 누구와 싸우다가도, 하물며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성경 앞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아무거나 봐도 돼요. 네?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읽었는데 여러분의 마음 따라하세요. 아, 내 마음에 샬롬이 찾아왔도다. 그래, 옆에서 보면요, 같은 교인들끼리도요, 성령화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들끼리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막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씩씩하고 막 부부싸움 했다고 말이에요. 예? 예? 인주가 어딨냐 왔다 갔다 하던 인생이 말이에요. 3초 뒤에,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한 구절 읽더니 평화가 찾아오고 평등이 찾아와갖고 전화 걸어서 막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저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요. 이게 말씀으로 신실하게 연단받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말씀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나가면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신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24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탄신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사실은 우상과 쓴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탄신과 정욕, 탄심 곧 우상숭배니라. 즉 가난과 우상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24절 위에다가 골로새 3장 5절 모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모두 안 박혔다고 이렇게 우기고 살았던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우상들, 여러분의 집안의 우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벽하게 못 박혔어요. 여러분의 옛자도 완벽하게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면서 어떤 건 구원하고 어떤 건 안 구원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의 우상으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으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가난으로부터도 속량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옛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우상이 남아있고 무슨 쓴뿌리가 남아있겠어요? 그거를 들추어내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계속 쓴뿌리가 자라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혈로 방어하고 성령으로 불태워 없애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집안을 가난하게 했던 우상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 집안은 이렇고 나는 어떻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진 상황에서 내 상황이 어떻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어떻고, 내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어떻고, 그러면서 우상을 스스로 제조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이 된 것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집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이미 못 박혔는데, 못 박혀서 죽은 우상한테 살아있지도 않고 깨진 그릇 앞에서 여러분은 복 달라고 빌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고 NCCK가 어떻고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이러는 인생들아, 다 회개할지어다. 깨진 우상 앞에서 빌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아, 다 회개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무릎이 풍을 팔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도 어떻게 되었었다고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근데 요렇게 알려주고,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의의 법을, 예수 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질병의 3대 세력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려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몇 년 발전해 버렸어요. 죽도록 기도하고 금식해야 깨달을까 말까 한 것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이에요, 통으로 받아드셨어요. 통성경으로 다 받아먹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 받아먹었어요.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자랐습니다. 진정한 부요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재성과 욕심의 마음이 생기면요, 이거 가지고 막 마음으로 말이에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마음으로 야, 이거 씻어내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자아를 부인해야지. 아니요, 그 옛자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상과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에 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이 연단 받았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이것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훈련했던 대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이래도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알아가세요. 우상도 이미 다 죽었었는데, 가짜 우상에게 말이에요, 깨어진 우상에게 빌붙었던 것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되도록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려고 했던 더러운 마귀가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무너졌던 제 형태를 가지고, 죄성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머리를 디밀고 들어올리려고 그래요.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머리를 들고 올라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것이에요. 즉 나의 이기심, 제약된 욕구,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머리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요 더러운 생각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옥에 던져버린다. 예수님 발등에 던져버린다. 안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 피로 이 더러운 생각아 아웃. 그래 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어차피 죽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의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귀신 때려잡는 방법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오늘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 자,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집, 내 마음에 우상도 깨어주고 죽었구나. 이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 철폐되어 버렸어요. 우상이 기승을 못 부려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발판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오늘 밤에 감기도 아닌데 막 오한이 일어나고,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자려고 하면 눈 속에서 머릿속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조상 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아버지 어머니 귀신 막 드러나고 말이에요. 누이 삼촌 귀신 막 드러나가지고 가자 막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죽었지? 너 가짜지? 가짜 우상 떠나갈쩌다. 가난의 영 떠나갈쩌다. 그러면 끝나는 거. 이게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아 욕심이, 즉 탄신과 정력이, 자 보세요. 그대로 성경대로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너는 가짜다. 내려놓아 버리세요. 조금도 기회 주지 마세요. 꿈속에서도 기회를 주지 마세요. 정말 냉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미 못 박혔으니까, 너는 죽었으니까 내 앞에서 기승 부리지 마라. 내적 치유 분야 4년 공부하는 것보다 어제 오늘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면류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들어서 어렵든, 누가 이간질을 하든, 이단의 영이 와서 괴롭히든, 이세벨의 영이 와서 괴롭히든, 어쨌거나 자리 지킨, 따라하세요. 나의 엉덩이여, 나의 무릎이여, 고맙다. 와서 막 앉혀놓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자꾸 죽게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잔뜩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하고 일치하여서 마음이 합한 자들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미 여러분 속에 이것이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은 충만한 자요, 행복한 자요, 풍성한 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까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열방을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서 우리 주의 성령이 성령의 열매 맺었음을 믿고 우리 주의 성령이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몸이 막 가벼워져요.